오늘은 마태복음 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잠깐 벗겠습니다. 자,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태를 통해서 어둠 속에 큰 빛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빛을 따라서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빛의 길이 아니라 꽃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TV에 보면 꽃길을 걸으라. 요즘에 축복하는 말이 꽃길 걸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참 우리 인생에는 꽃길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언제나 그냥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꽃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꽃길만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빛이 가장 빛날 때는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짙은 곳에서 빛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건 사실 험난한 길이고요. 빛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바로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길을 따라가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꽃길이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바로 그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막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막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이 어둠의 그 길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둠을 책망하고 꾸짖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은요, 잠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잘 자려면 눈을 가리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깨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짜증나고요,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때리거나, 박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우리들이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전구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전선이 연결이 돼서 불을 켤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성냥을 켜서 이제 신문지를 태운다거나 뭔가 작은 빛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무섭지가 않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그 안이 화장실인데 너무나 또 이렇게 환하고 따뜻한 그러한 공간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작은 불빛 하나만 봐도 소망이 되고 그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자기가 잠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이 마치 빛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땅의 마귀들, 그리고 이 땅의 어둠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잠자는 자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떨며 이를 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비춰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몰라요. 오히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들이 점점점 여러분 위축돼 가고 사람들이 교회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한 그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에 비친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능히 책망하고 꾸짖고 어둠의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마귀와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나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능히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말씀이 처음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처음에 모든 것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왔을 때 우리는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빛을 따라가고요. 세상의 어둠을 사랑하고요. 세상에 있는 아무런 소망과 빛, 세상에 소망과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어가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큰 빛을 받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어둠을 책망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우리가 그분의 그 빛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길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 악한 것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스림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시험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섬김으로 그 악의 모든 시험들을 능히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시험에 날마다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어둠을 다스리는 권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들은, 착한 일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큰 빛을 본 자로서 이제는 그 큰 빛이 누구인지 아는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둠을 정복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그 큰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그 큰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첫 발걸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의 이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14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자, 대언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어떻게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시는데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서에 대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마태는 이 이사야가,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말씀에 지금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특별히 그것을 지역적인 부분으로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왕국, 바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약 15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빵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했던 그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당하고 그 3번 동안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결국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가나안 땅의 어둠을 통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빵에 대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넘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승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너는 오직 주 내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마귀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그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기시고 이제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빛의 사역으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곳은 그 빨간색 네모에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셔서 어디로 갑니까? 동그라미 쳐진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거 보면 맨 밑으로 내려오면 오른쪽에 베다니 예수님의 침례터라는 이 베단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좀 추정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추정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칠해져 있는 그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장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요, 바로 산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정말 풀 한 포기 없이 굉장히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본인의 집 나사렛을 거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즙이 다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거기에서 포도즙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첫 번째로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큰 빛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히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어요. 근데 이 어두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어두운 거냐면 이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특별히 이 시리아하고의 이 무역 때문에 돈도 많고요, 부자들도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탐욕이 생기게 되고요. 종교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일들이 돈을 더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았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제자 중에 한 명,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어둠 속에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패배의식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도시, 가난한 도시,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가 부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빛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는요, 굉장히 이 탐욕적이고 또 나중에 성경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나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세상적으로도 어두워 있는 우상숭배가 있는 탐욕이 가득한 그 성인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마치 사탄과 같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지려고 애를 썼던 곳입니다. 교만하였고요. 그들은 탐욕이 넘쳤고요. 자신들의 이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절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려 멸망시키실 그 소돔 땅보다 소돔 땅에 가서 내가 사역을 했으면 그들은 차라리 구원받았을 텐데 너희들은 지옥까지 떨어질 정도로 나를 믿지 않는구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그들에게는 여러분 지옥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 지금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르단강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하면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이 정말 사망의 지역,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그리고 어둠이 짙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을 메시아께서 오실 때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러한 곳들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가요, 원래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로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땅이 이방인들이 넘쳐나는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복음의 이 큰 빛이 바로 이방인들의 갈릴리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큰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였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에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특별히 이제 그 위에 가보면 이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던 곳들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계속해서 이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 이란이나 시리아 이러한 나라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끊임없이 이곳이 괴롭힘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갈릴리 땅을 하나님께서 계속 괴롭히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말씀합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그곳의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큰 빛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에 가보면 왜 그곳에 큰 흑암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가보면 그 흑암, 이 가나안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흑암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무당, 마술사, 마법, 점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 종교적인 흑암이 그 안에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들을 찾고 스스로 조급하게 하여서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초조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흑암이었고 그들의 삶이 흑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 초조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해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이것을 뭔가 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요,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흑암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만 이제 남아있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곳.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갈릴리 지역을 계속해서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흑암에 찰 때 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큰 빛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큰 빛으로 어둠 속에 다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이 갈릴리 땅에 성취되었고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구원자 다윗의 왕자를 영원토록 세우실 구원자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구원자 예수님으로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흑암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스스로 초조해서 이제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더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고 그 흑암이 깃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에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한 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어깨에 정권이 놓이고요.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즉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영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누군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냥 선지자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천사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고 다윗의 왕자를 이 땅에 영원토록 세우시는 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미리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보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경험으로 믿은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느낌으로 믿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지금 오늘 이 땅에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읽으실 분들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자,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는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그런 다른 제가 이런 설교들을 들어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자꾸 봅니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또한 이 누군가 내가 구원을 받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나중에 죽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근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래의 빛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빛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미래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미래에 받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신 겁니까? 지금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죠.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빛의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빛을 비추는 사명과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둠 속에서 초조해하고 내가 하지 못할까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패할까봐 미리 앞서가서 좌절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당할까봐 미리 두려워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분노해서 폭발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나를 비추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그 빛을 내가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조해하고 근심하는 사람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요즘은 열폭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막 그냥 열폭을 하고 막 폭풍같이 그냥 막 분노를 퍼붓고 화를 내고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소망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하기 힘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인내하고 또한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둠을 정복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어둠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지금 마음이 어두운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이 눈이 가려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땅,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이 유대 땅, 이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어둠이 있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만몬, 세상의 빛, 세상의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 이 눈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우리의 온 몸이 그분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온몸이요,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치 이 갈릴리 지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어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의 빛으로 와서 오직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어떤 어둠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10절 말씀. 우리가 눈먼 자들 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 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 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눈먼 자들 같이 담을 더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단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신뢰하고 세상도 따라가고 세상의 어둠을 보고도 어둠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의 눈은 가리워지고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니까 더 열받죠. 답답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또한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환경을 다스려서 내가 가는 길이 바로 빛의 길인 것을 온 세상 속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그 빛의 길을 따라갔더니 그 빛의 길에서 자신이 충만한 기쁨을 얻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9편입니다.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셨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그 복음의 빛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에 따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해서 내가 내 발에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의 길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나의 환경을 지배하는, 내가 세상 끝까지 다스리고 주의 빛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다스리고 믿음과 말씀의 빛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고 그분만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빛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빛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덧없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발등에 등불이 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결단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생각들, 나의 기분이 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그 빛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